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고 계신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많은 우리 청년들, 성도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림절기를 이어오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내가 정말 맞나? 내가 따라갈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당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시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주의 행하심에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대견한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중에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성령 충만한 삶이 진짜 뭔지,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며 살게 되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제부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그 오순절기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떠나가시고 50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능력을 기다린 거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지도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요, 그건 진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어내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나요? 여러분, 아마 저는 못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이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선물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전적인 선물이고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부어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데 더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나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짐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선물을 다 나눠주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선물 다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으세요? 저 선물이 내 앞에서 딱 끊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나눠주다가 갑자기 나눠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부터는 자격 조건 되는 사람부터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원칙을 바꾸면 어떡하지? 내가 그 앞에 나가 선물 받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학습된 내용들이에요. 성령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엔 여전히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중에 꼭 보세요.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요,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약시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면 좋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물질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만 그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채워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탐욕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탐욕적인 이기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물질이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조금 더 담고 얻을 수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삽니까?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여러분, 연봉이 얼마면 좋겠어요?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이면 만족하시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 이런 질문에도 많은 청년들이요, 이게 가정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불렀어요. 그렇게 채워졌어요.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만족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삶에 가장 놀라운 만족을 주죠. 그리고 만족하는 삶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아침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를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주님께 나아와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의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하고 너무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한 생수의 역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 복음을 듣게 되고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들이 보게 되고 풀림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역사는요, 열광적인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나를 만족시키는 삶,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원래 중요한 초점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허락하신다, 생각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끌릴까요?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말해보면, 그러면 행하게 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낮은 신분에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많아요. 베드로만 해도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로 쓰임받을 때 그가 처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만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니까 그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모였던 이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여러분 입술과 혀의 말을 여러분 잘 컨트롤하며 사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 입이고 내 혀니까 내 뜻대로 내가 말하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제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와 악의 구조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이것을 인정하고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강림절기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한 이후에 맞게 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떨 때 완성될까? 물질이 채워져야 할까?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현장에 놀랍게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그 부흥의 현장에 성령 충만의 중심에 서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주님께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머리로 성령 충만함 알고, 성령 충만함은 참 귀한 거지, 그 정도의 내가 마음에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일이 벌어질 때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경꾼들로 있었습니다. 이 구경꾼들의 반응이 대략 이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그저 신기하게 여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봤던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두 번째는 그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말이 다 다른데 그냥 이 정도의 반응인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세 번째는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네 번째는 자신과는 거리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이고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이들이 있는 반면에 주변의 구경꾼들,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경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삶과는 별개의 것이야.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보고 놀랍게는 여겼어요. 하지만 내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다니까요. 부흥의 현장, 놀라운 일, 믿음의 역사를 멀찍이서 보기를 원해요. 내 삶과는 거리 있게 좀 두려고 해요. 나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과 교제함 없이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해 봐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수록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만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살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두 가지가 아주 엄청나게 변화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 변화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존재의 방식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이야기가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 자답게 살기를 갈망해야 돼요. 제가 이 존재의 방식이 뒤바뀌는 거듭남에 대하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태어난 경험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존재의 방식이 뒤바뀌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안락함을, 안전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태아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의사가 막 가위를 들고 메스를 들고 막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줬던 탯줄을 자릅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요즘은 자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자기의 존재를 지탱해줬던 생명의 공급, 영양분이 공급됐던 탯줄이 잘린다.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태아가, 그 어린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어요? 탯줄이 잘리는 순간 그 아이는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게 되는 거라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에게는 오로지 사랑받으며 내가 살게 될 거라는 그 믿음 사용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존재의 방식이 뒤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삶,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존재의 방식이 뒤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뒤바뀐 게 하나 또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안전, 만족 추구하며 사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기뻐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 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이 지난 한 달 훌쩍 더 넘게 그 전부터 성탄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참빛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지난 토요일이죠. 성탄절 아침에 정말 추운 날, 어떻게 또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는지 영하 14도, 15도, 오늘은 16도까지도 내려가는 이런 날씨인데, 이때 주목자분들 섬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식사, 또 복음 박스 다 준비해서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운 날 왜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며 그곳에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빛 되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또 청년들이 주변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선물과 복음 메시지 담긴 너무 정성스러운 것들 준비해서 그 추위에 팀을 나눠서 곳곳을 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후에도 아마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밖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원하는 성탄 선물을 정말 아름답게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보내드리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청년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플로잉 서로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기쁨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성탄절 이른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운 거를 저도 경험하면서 우리 청년들 참 고생하겠다, 좀 마음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주목자분들을 섬기러 나갔던 청년들은 잊지 못할 그런 생각이, 마음이, 추억이 마음에 새겨지겠구나. 영하 15도, 16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 품고 나갔던 거 잊지 못할 순간이 되도록 날씨가 이렇게 추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정말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삶, 완전히 다른 삶이다.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린 삶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앞으로 새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조금 개선될 거다. 조금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왜 그럴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삶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쁘게 들리질 않아요. 왜?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또 다른 반증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눈 의식하면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인지 점검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충만함에 관하여 늘 설교하셨던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사로잡으셔서 이끄시기 원하는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은 혀처럼 뜨겁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또 이렇게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순종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또 순종합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 있어요. 기도조차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회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진짜 작은 순종을 올려보세요. 그래야 순종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더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기에 여러분은 부흥의 현장에 그 중심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고백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함을,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함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오직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요, 말하는 거 어눌했어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심지어는 도망가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저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하게 돼요. 근데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과 평생 교제한다. 더 깊이 교제한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을, 주여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뜻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지혜로 충만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의 선이 되어가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정말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여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눌리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비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주여, 정말로 복음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주여 큰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온 곳에 열방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드릴 것은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